그러니까 이게 매번 들어도 또 묵상은 해도 왜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근데 저도 이 비유의 말씀 가지고 수많은 이 또 뭐 강의나 또 강론을 했지만 오늘 저에게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조금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듯이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나를 통해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어느새 보면은 또 돌밭의 상황 속에 또 어떤 때는 또 가시덤불 이런 상황 속에 계속 내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은 이럴지라도 그 씨 뿌리는 사람 뭐예요? 지금도 계속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피정을 통해서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잘 살아야지 하지만은 또 고해 선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또 파견미사를 끝나고 피정이 끝난 순간부터 또 뭐예요? 또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뭡니까? 한결같이 오늘 그 하답송의 그 후렴처럼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라.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히 뭐 당신을 사랑해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죠? 예.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죠.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결국 내 삶을 볼 때 돌밭의 상황일지라도 그 씨 뿌리는 사람은 뭐예요? 또 씨를 뿌려요. 예? 금방 말라 죽을 줄, 새가 쪼아 먹을 줄 알고도 뭐예요? 그래서 씨를 뿌려요. 또 가시덤불인 그 영혼의 상태에도 뭐예요? 씨를 뿌린다고요.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이 자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내가 어디에 부류에 속해 있고 또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에 내가 속해야지 하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이것은 계속 뭐예요? 쳇바퀴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씨를 뿌리는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아차려야 돼요. 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의 수준에서 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늘나라의 신비는 이 세상의 이치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무엇을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서야지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이 세상 논리와는 다르게 뭐예요? 더 낮은 자가 돼야 되고 또 버려야지 결국엔 뭐예요? 더 높은 자, 더 큰 자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비유의 뜻을 묻는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것을 어떤 양적으로 어떤 패를 나누듯이 어떤 부류에 내가 속해 있지 않는가. 그럼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비보다는 일상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 논리로 자신을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뭐겠어요? 씨를 뿌리면은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이면은 뭐겠어요? 수확을 많이 하니까 그 땅은 계속 그 씨를 뿌리겠죠. 근데 씨 뿌려봤자 보면은 열매가 안 맺어지면 뭐예요? 이제는 그거를 버려버리죠. 그게 인간 논리가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좋은 땅이든 뭐예요? 한결같이 똑같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열매 맺지 못해도 뭐예요? 또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 또 그러잖아요. 이제 저걸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또 한 해만 여유를 달라고 걸음을 주어서 또 이번에 혹시 또 열매를 맺을 줄 아느냐고. 우리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돼요. 우리 식대로, 우리 수준으로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달으려고 하면은 백날 뭐예요? 이거는 비유로만 들릴 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신비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나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예언과 한시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뭡니까? 하느님이 어리어리한 향백나무 궁에 살면서 그들이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머무시는 하느님이셔요? 아니죠. 어쩌면 그 건동 지방에서 가장 작은, 그것도 국가도 없이 유목민인 그들을 하느님은 선택하시죠. 가장 비천한 존재를 하느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사야의 아들들에게 그 사무엘을 보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그 아들이 크고 잘생겨가지고 이 아이가 하느님의 선택한 아이구나 했는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외양으로 보지만 나는 마음속을 본다고. 그래서 계속 커트당하다가 없으니까 다른 애가 없느냐 하니까 한 애는 뭐예요? 지금 양치고 있다고. 어쩌면 그 형제간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외된 이 중에 이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를 또 선택하시죠. 우리는 하느님 앞에 왔을 때 목에 아직까지 힘이 있고 내 나름대로 스펙이 있고 세상적으로 조금 그래도 하느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했던 그런 율법학자나 바리사이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뭐겠어요? 한결같은 영원한 사랑, 그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직까지 뭐예요? 보아도 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죠. 뭐예요? 자기 귀에는 세상 소리만 들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 하늘나라의 신비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죠. 한결같이 씨를 뿌리는, 실패로 또 떨어지는 그 밭에도 계속 한결같이 씨를 뿌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또 비법이 있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이에요. 아무리 돌밭이고 가시덤불이라도 하나님 은총이 주어지면 그 밭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한때는 좋은 땅이라도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걷어가시면은 그 땅은 불모지가 되어버려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수확해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것에 대한 분명한 관계가 먼저 정립이 돼야 돼요. 근데 뭐예요? 나는 돌밭이구나. 나는 가시덤불이구나. 나는 좋은 땅이니까 뭐 괜찮겠지. 그것은 지극히 뭐예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냥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일 뿐이죠. 이 생은 하나에 거쳐가는 광야일 뿐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죠. 그래서 오늘 이 나탄을 통해서 그 예언의 그 말씀, 다윗이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열왕기에 그 열왕들의 그 행적을 누구를 빗대어서 그 평가를 합니까?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다윗을 뭐예요?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이러한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어서 보면 그 사무엘 하근에 보면은 계속 성성장구로 올라가요. 싸우는 그 전쟁마다 뭐예요? 전쟁 승리를 일으켜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죠. 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끔 하고
그 이후에 노년에 또 인구조사를 하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또 드러내고 죄를 또 통해서 하느님께 상심을 끼쳤지만 다윗은 뭐예요? 늘 기름을 부으면서 그에게 임했던 영을 늘 생각했어요. 하느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느님의 손길, 하느님의 거느리심, 하느님의 보살핌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 영이 그에게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순응했던 그 다윗.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시편 51편에 보면 이 거룩한 영, 이 영을 거두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죠. 겉으로는 똑같이 사람 꼴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결국 뭡니까? 하느님의 씨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죠. 그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죠.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디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또 이 기구한 운명이 또 산부인과를 그때 또 갔더만은 또 입원실이 다 차버렸네. 그래서 보면은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그곳에 잠깐 머무르다가 그곳에서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예수님하고 비스무리처럼 여간에 먹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났다는데 저는 여자들 그 간호사들 그 준비하는 그 방에서 나버렸어요. 예? 근데 태어나는 순간에 응행하는 이 소리가 오늘 제가 묵상을 하면서 성모님께서 피앗을 바랬듯이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분은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울음보를 터뜨리는 그것은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가 돼서 나를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몸소 나를 성격시켜 주셨죠. 고귀한 품위를 주셨죠. 그게 뭐예요? 하느님 자녀가 거저돼 버린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도 가려내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느님의 씨를 이미 이 세상을, 생명을 우리에게 잉태될 때, 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뭐예요? 우리의 생명 속에는 하느님의 씨, 말씀이 내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결국 내 자아와의 자아를 어떻게든지 커가게 하려고 결국 이 세상 속의 논리 속에서 텀바구니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이 씨가 없는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씨는 영원한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어떤 영혼에게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죠. 아무리 돌박 같은 그 영혼일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비옥한 그 토양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돌밭이니 가시덤불이니 좋은 땅이니 이런 삼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라는 이렇게 내 자신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뭐예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은 나를 축성시켜 주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돌밭의 상황, 또 가시덤불의 상황, 또 좋은 땅이 이것은 나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뭐예요? 씨를 뿌리주신 분이 또 싹을 돋게 하시고 줄기를 맺게 하시고 그 가지에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분에 대한 한결같은 그 사랑에 우리는 배반도 하고 배신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 맺으실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 그것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신비죠. 내가 어떤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지금 내 상황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강론을 듣는 지금 상황이 내 나름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지금 돌밭의 상황이에요. 열매를 맺으려 해도 너무나 주위가 너무나 삭막하고 그 사람도 감사해야 돼요. 왜? 내 안에 그 씨가 있다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돌밭이 아니에요. 가시덤불.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고 이걸 풀려고 하니까 너무나 혼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그 가시덤불 속에 씨가 있다는 그것 자체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좋은 땅일수록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이라. 오늘 보십시오. 오늘 그 나탄에게 너의 날수가 다 찼어.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나탄의 예언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예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내 대에 진정으로 그 말씀의 씨를 간직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희망을 두는 영혼들은 하느님의 이 나탄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내 대에 부동산, 동산, 무슨 지위 따고 권력 명예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부스러기 좀 나눠주려고 우리 주위에 보세요.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 재물, 특히 재물이 얼마나 똥보다도 더 냄새를 피우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자기는 똥을 먹으려고 해. 냄새가 나는데도 그걸 가둬놓고 있어. 내가 이 대에서 우리 자식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후손들을 위해서 나도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와서 당신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것은 결국 그 씨를 잃지 않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내 대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의 자애가 나의 한 도구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좀 더 배불리 먹고 내가 편히 살겠다는 그런 웰빙의 노후 대책 세워봤자 그것은 무너지는 성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무너져 버렸죠. 또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건 무너질 것이라고. AD 70년경에 그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죠. 세상 성전은 뭐예요? 때가 되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머무는 자는 밖에 있는 그 하느님 집이 아니라 하느님의 그 왕자는 바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도성인 그 하느님의 성전, 이것은 바로 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나는 진정 그 생명의 말씀을 나는 품고 있는가? 그것이 내 존재의 삶의 근거가 될 때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참 절교 어떤 때는 힘들고 혼란 중에 있을 때도 저는 그 시편 1편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를 늘 떠올려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뿌리를 다시는 그 물가에 대어요. 그럼 이어서 뭡니까? 제때에 열매를 맺게 하고 만사가 잘 되리라. 여러분들 내가 한 것은 그 뿌리가
그냥 물가에 닿았을 뿐인데 하느님은 뭐예요? 때에 맞춰서 열매 맺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만사가 뭐예요?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라 하신 바로 그분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심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은총을 또한 구하도록 합시다.